그동안 우리 정상회로 인해서 정상회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했던 내용들이 잠깐 멈춰졌고 오래간만에 이제 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화요일 저녁에도 모이는 숫자가 약간 줄었고, 그다음에 금요일 저녁에도 약간 준 듯합니다.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몰려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조는 결코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잘 모르시죠? 지금 우리 아직까지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이죠. 우리들의 신앙적인 표준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야 합니까? 동일해야 합니까? 분명히 달라야 되죠. 분명히 달라야 되죠. 뭐가 달라야 할까요? 마음이 달라야 할까요? 생각이 달라야 할까요? 행동이 달라야 할까요?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달라야죠. 그 다음에 더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전진하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180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 등지고 하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다 완전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찾아 나아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완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고 의인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즉 죄 없는 의인으로, 물론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죄 없는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경험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 거듭난 자들의 삶이 이 거듭난 자들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분명한 경계선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느냐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이거거든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할 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올바른 생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가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적인 표준은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지 내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표준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일반 개신교회와 재림교회의 어떤 그 신앙적인 표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표준은 오직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같이, 거기가 우리들이 도달해야 할 표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적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거나 안위하거나 이 상태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대단히 큰 착각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앙 연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깨달은 진리의 어떤 그 양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 하지 아니하면 안 되냐면 순종, 활용,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면 후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받은 빛의 분량이 아니라 받은 빛에 대한 활용이 중요하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사가 좌우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치료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용서까지 해주셨잖아요. 그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영혼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 여전히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냥 편안하게 살아,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고 하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죄를 참 싫어해야 되고, 죄를 사랑하는 그러한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좋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야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쪽을 향하여 가는 것이거든요. 사랑에 이끌려서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거듭난 자들의 올바른 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거룩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주지 말라. 그들은 그냥 또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듣고 순종해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그냥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적인 표준 내지 좌표가, 이정표가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22년도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아니면 내가 옛날에는 지금보다 신앙이 더 좋았던 것 같았는데 내가 뒷걸음질을 쳤구나, 이건 아니지 하면서 각성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항상 복종하여 믿음으로, 정말 사랑의 강권하심에 이끌려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노예처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복종인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사단은 그렇게 사는 우리를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길 수 있는 데까지 그냥 당기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잡아뜨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항공기가 정말 이 땅에서 이륙하기 위해서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죄의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로 이륙하기 위하여 상당한, 아주 많은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성령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성령을 체험할 때 우리는 죄의 세상에서 이륙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 이게 거듭난 자들의 삶이에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도하고 계시다고 하면, 나의 삶을 살아주고 계시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죠.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살고자 할 때, 발버둥 칠 때, 이건 거듭난 자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거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소원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소원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되도록 바꾸어 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준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 있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빨간 글씨 공동 번역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냥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소원을 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어떤 그 영적인 순결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될 수 있다예요.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를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잘못된 목사, 이렇게 판정되어 버리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어떤 그 오히려 이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들이 빠져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 안에서 거룩하심 같이 우리들 자신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제한된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우리들은 진리와 사랑과 거룩한 품성의 탁월성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밀초로 인장을 찍는 것처럼 영혼은 하나님의 영의 인을 받게 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 그랬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으로 마치겠느냐 그랬거든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의롭다 여겨 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섰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을 의로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들의 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의인 취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영혼들을 하늘로 데려가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전혀 껄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예? 죄가 분명한데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옮겨진다 할지라도, 장소 이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천국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지 아니한 천국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 우리는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제발 살지 말라 이거지. 예?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보이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누구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정말 모양이라도 누구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 거예요?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어딘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게 되면 이젠 타인 중심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이타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타인 중심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아름다운 신앙. 에?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내가 그래도 교회 나가는 사람, 그래도 내가 장로이고 목사인데, 야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타인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아니할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산다고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뭐가 될까요?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든지 평판을 의식해서 타인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반영되어지는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가 품고 발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될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것이 공릉동교회의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타인 중심,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통하여 타인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할 때에 자신에게 주의를 끌거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구제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금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행동입니까? 중요한 행동이에요. 이러한 행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드리는 거 중요한 행동입니까? 안식일을 성수하여 주예전에 나오는 거 중요한 행동입니까? 중요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들의 종교적 삶 가운데 중요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것이 될 때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제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척, 뭐 금식하는 척, 뭐 구제하는 척 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관계적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아니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대부분 발생되어지는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인 어떤 그 원칙에 근거해서 특별히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여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킨다고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진짜 그곳이야말로 천국이지.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그대로 녹아 순종한다고 하게 되면 그거 얼마나 멋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할 수 있나요?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나요? 예, 우리 공능동 교회는 그러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이제 상당히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교회가 좋잖아요. 그렇죠? 이 성도들의 삶이 정말 윤택하잖아요. 영적으로 윤택하잖아. 지금 모든 것이 다 형통하잖아요. 예?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뭔가 어떤 그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거나 다 들어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너무 이 호사다마라고 너무 좋은데, 지금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야, 요거 사단이 시샘함으로 말미암아 요거 또 다른 어떤 그 트라우마를 가져오면 어떻게, 저는 이게 가장 두려워요 지금. 네, 이 새벽기도 팀들에게도 그 말씀을 한번 했는데 지금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어떤 그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된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과 재물은 상반된 것입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관계입니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축복으로 주십니까? 주시지 않습니까?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게 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재물 자체는 결코 신앙과 상반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요.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주신 이 재물을 이용하여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저주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돈을 목적으로 사느냐. 돈을 목적으로 산다라고 하게 될 때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우상이 되어 섬기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는 목적이, 또한 재물을 얻는 목적이 오직 재물에 몰두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만들어 섬기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근면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땀을 흘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삶이 윤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예. 그래서 23년도 첫 안식일 설교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복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통로들을 지금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주어야 그게 실제적인 인사가 되지 아니할까요? 그렇죠? 예, 제가 분명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제 인사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이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10절에 있는 말씀 10절 보면 9절부터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래서요,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친구도 없고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냥 막 엉망진창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밀락동 의정부 그 밀락동 출신이에요. 출신인데 그 밀락동이 얼마 전에 수용됐잖아요. 지금 다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수용됨으로 말미암아 이 가족 관계가 완전히 박살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부모 자식이 부모를 찾아보기를 하나, 이 형제끼리 뭐 이렇게 명절 때도 오고 가기를 하나, 그 끊어진 관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 돈이 우상이 될 때, 돈이 전부가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 잘난 그것 때문에,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게 저주가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손해,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뭐 더위, 추위 무릅쓰지 아니고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부유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매 안식일마다 이 재물로부터 보고되어지는 이 11조 현황을 봐요. 11조 현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재물을 얼마만큼 주셨는지 아주 그 추이를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공릉동 교회는 참 힘들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청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냥 성실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재물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지만 진짜 목적이 정말 영적인 목적으로, 순수한 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돕고 정말 어떤 그 아이템을 주고받으면서 합력하여 서로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관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관계 속에 정말 이 교회 발전에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져.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이건 진짜 기우에 불과한 염려이지만 그러한 업종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뭔가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해관계가 생성되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뭐 뻐그러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교회는 한 방에 날아가요. 이 교회는 한 방에 날아가요. 거기에 정말 다른 어떠한 조직에서, 이 사회적인 그러한 곳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덕이, 그러한 어떤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하나라도 더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로 만약에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하게 되면 일치월장 이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조그만 욕심이 싹 틈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에 뭔가
불협화음이 생기면 이 교회는요 한순간에 박살납니다. 사단은 뭐 그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소문을 듣잖아요. 뭐 어떠한 교회에서 뭐 피라미드 때문에 이 교회가 완전 만신창이가 됐다라가는 그러한 소문 듣잖아요. 이거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정보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서로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서 내가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수고에 지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에 또 손해보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따로 모아서 뭐 식사라도 뭐 대접하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그냥 말로 이렇게 떼어요. 말로 이렇게 떼우니까 그것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보면 성경상 신앙은 많은 다른 가마 속에 끼어 있는 한 가지 가마가 아니다. 그 가마는 으뜸 가서 모든 다른 가마에 스며 들어가서 그것들을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은 가혹하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 원칙이 신앙적인 원칙이 모든 요소에 스며 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신앙적인 영적 혁신으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중간에 있는 말씀 보면 진리에 대한 충성이 흔들리거나 마지못해 충성하는 것은 오류의 흑암과 사단의 미혹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진리에 대한 충성이 흔들릴 때 원칙은 가혹한데 원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흔들림이 있을 때 그것은 사단의 미혹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일은 염려해야 되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있나요? 오늘 염려는 그냥 그날로 끝내야 돼.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내일 설교 시간에도 언급되어지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먼 것이다. 거리가 먼 것이다. 우리가 하는 근심 걱정 가운데 80%는 일어날 수 없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일어날 수 없는 쓸데없는 걱정. 12%는 자기와 상관없는 걱정. 8%만이 실제적인 자기 걱정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걱정.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필요한 걱정하지 말라고요. 불필요한 걱정.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 말라. 예를 든다고 하게 되면 지금 2022년도가 지금 종료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우리 원로 장로님들하고 그저께 식사도 같이 했지만 원로 장로님들에 비해서 제가 얼마나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제가 세월 가는 게 얼마나 속도감을 강하게 느끼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아쉽고, 진짜 이 하루가 좀 늦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 날을 좀 잡아둘 수 없을까? 이것도 나름대로 걱정이죠. 그렇죠? 이 쓸데있는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이런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런 걱정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분별 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분별 없는 걱정. 자신이 안 해도 될 일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안 해도 될 일에 대하여.
그다음에 소용없는 걱정하지 말라고요. 소용없는 걱정. 걱정을 해도 되지 않을 일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고요. 예? 믿음 없는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루어질 일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말라. 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현실의 모든 짐을 지고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장래의 어려움을 미리 짐작하고 압도당한다. 야, 마지막 환란이 이르러 오게 되면,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지면 그때 나는 정말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은 지금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그냥 미리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생각들, 믿음 없는 생각들 하고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장래의 어려움을 미리 짐작하고 압도당한다. 그들은 내일의 짐을 오늘 지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니. 이런 거 하지 말라. 그와 같이 그들의 어려움 중 상당 부분은 상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도 갖추어 놓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네, 아무것도 없다. 그분은 오직 오늘만을 위한 은혜를 약속하신다 그래서 오늘만을 위한 은혜를 약속하신다. 그분은 내일의 염려나 어려움을 지지 말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내일 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사람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그 기준은 뭐예요? 예? 지금 이 실내 온도가 따뜻해요? 아니면 추워요? 예? 따뜻해요? 예. 여하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이 판단 기준이 뭡니까?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야. 그렇죠? 자기 자신. 예? 자기 자신, 대개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상식과 또한 지식에 의존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그것들은 완전하지 않아. 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늘 불완전한 무언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난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분명히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또 어떤 고집을 피우냐면 그 사람이 난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아니야, 그게 맞는데 자기의 추측을 그냥 사실인 양 진리인 양 집어넣으면서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건 웃기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 판단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측하여 말하는 것, 과장하여 말하는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내 자신을 탁 놓는, 내 보좌를 사단이 한 것처럼 하나님 위에 놓으리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절대 그러지 말라고요. 절대. 여러분들 지금 설교 들으면서 저 판단하고 있죠? 오늘 들을 거리가 별로 없네. 판단하고 있어요, 없어요? 뭘 아니기는. 그 다음에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생각하거나 자신을 그들의 심판관의 자리에 두지 말라. 그대는 동기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남을 능히 판단할 수 없다. 남을 비판함으로 그대는 자신에게 유죄의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가 형제를 참소하는 자인 사단과 한통속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누구와 한통속이라고요? 사단과 한통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 그 순간
나는 유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유죄하다라고 선고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냥 이러한 실수, 이러한 죄를 범치 말라. 공동동교회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마세요. 예? 비판하지, 더더군다나 비판하지 마세요. 예, 비판하지 마세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만약에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 이렇게 가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자, 이렇게 독려하는 것은 괜찮아,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아닌 자기 잣대, 이 성경과 거리가 먼 자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난 이런 사람이야. 프로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예? 이미 다 알아. 김영동 하기도, 김영동이라고 하는 장로님은 이런 사람이야. 알아요, 몰라요? 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잖아요. 김형동 장로님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요? 다 좋은. 이게 공동교회가 이래서 좋다니까. 다 좋은 것들만 이야기해요. 참 좋은 교회예요. 공동교회보다 좋은 교회 없어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알게 해줘요. 그 존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재림교인인지 아닌지 다 알잖아. 삼육대학 주변에 있는 식당 가게 되면 우리 뭣도 빼주세요, 그러면 안식교인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삼육식이 다 통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시킬 수 있다니까요. 극상품 포도인지 들포도인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위선인지 진실인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성에 대하여 증언해 준다.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랬어요.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이단이야,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 이건 감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감춰둘 수가 없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는 자연적인 열매이거든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 열매로 알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내가 칭찬 듣기를 기대하지 말고 나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착할 수가 있어? 야, 짱이다. 이제 이러한 평판을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그런데 좋은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힐 수 있어요?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힐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1%도 못해. 1%도 못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능력.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오직 의인은 매일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니까요. 믿음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믿음으로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 인간 세계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 성령.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성령이라. 성령.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먼저는 성령이라. 그렇죠? 성령. 우리가 성령을 구하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성인 무엇을? 율법을 준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믿음으로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킬 때 그 열매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는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명략관화해요. 그런데 매번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기 위해서 또 들었던 거 또 듣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녁에 다 들었던 거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만약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생애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면 오늘 이 순간이라도 이해가 가기 전에 다시 결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